예배를 사모하며 나가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묵상기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이 잘된 같이 범사에 내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노라.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함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게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복음송 주는 완전합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주 뜻이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부르시는 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한번 더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연애,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리를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없는 주님의 사랑, 없는 주님의 사랑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예배를 쓰기 위해 기도할 때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주의 완전하심과 주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배가 되어지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넘어지지만 다시 우리를 말씀 가운데 붙들어 주시는 그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고백하는 예배가 되어지고, 특별히 코로나가 하루빨리 퇴치되는 하나님의 이 땅에 은혜의 비를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지금 선교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두마게티의 최영근 선교사님, 또 정하순 선교사님, 또 러시아의 김철은 선교사님, 이외에도 중국에서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주님의 완전하심과 신실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며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두마게티의 최영근 선교사님과 정하순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 많은 선교지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 코로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생활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과 그 모든 것이 정리될 수 있도록 성령의 양시한 역사하시고, 아버지 선교사님과 가정과 섬기는 교회 가운데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게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블라이도령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울어 절하더라. 희롱을 당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치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불행의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헤브로의 곳 이르러 우량을 한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하여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아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밴드에는 나를 위하여 주님이 받으신 고난을 기억하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요즘 각 교회마다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교회가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은 믿음이 약해서도 아니고 바이러스가 무서워서도 아니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웃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공감이 가는 그런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동일한 믿음으로 나가고 또 비록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지만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을 품고 삶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교회 절기가 돌아가면 오늘 월요일부터
종려주일, 즉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주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우리 안에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당하셨던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 첫째가 나의 죄를 위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그리고 17절에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고난은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세상의 윤리와 도덕적으로 범죄해서 그 형량을 살고 나면 끝나는 그런 죄와 달리 이 죄질은 생명의 죽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죄는 그 죄를 정의해 보면 화살이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말과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하나 날아가는 화살과 같습니다. 그럴 때 그 화살이 관역의 점수판을 빗나갈 때 거기에는 항상 죄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철저하게 죄에 대한 징벌이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짓는 죄 때문에 가시관을 썼어야 하셨고, 우리가 눈으로 짓는 죄 때문에 주님이 눈에 눈물을 흘리셔야 하셨고, 우리가 손으로 짓는 죄 때문에 손과 발에 못을 박히게 되고, 우리가 가서는 안 된, 걷지 말아야 될 그 걸음 때문에 발에 못을 박히게 되고요. 또 우리 마음의 죄 때문에 주님은 창에 찔리시는 철저하게 죄에 대한 징벌, 즉 주님이 당하셨던 고난은 나를 위한 죄에 대한 고난이었다는 것을 이 고난주간에 깊이 묵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이 당하셨던 고난은 사람에 대한 고난이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시고, 또 19절에 보면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했는가?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중의 그 사람들 안에는 주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육신적인 질병이 치료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마음의 병이 치료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주님 때문에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슴 아픈 것은 3년간 따라다니는 모든 제자들이 주님께 등을 돌리는 그런 사람에 대한 고난을 주님은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은 말에 대한 고난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20절 말씀에 보면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희롱을 다한 후에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본문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예수라면 여기서 사람들을 구원해 보라고, 예수라는 증거를 보여보라고, 그렇게 그들은 주님을 향해서 침뱉으면서 모욕하고 희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을 통해서 우리가 모욕을 받고 그리고
악한 말을 듣고 그리고 또 희롱적인 말을 들으면, 내 자존심이 상하는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이든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내가 대통령의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시장의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나인데 왜 희롱의 말과 모욕적인 말과 그리고 인격에 아픔을 주는 말에 대해서 힘들어할까? 그것은 지위나 신분이나 나이를 떠나서 인격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을 소유하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모욕적인 말에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가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당하셨던 그 고난은 말에 대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당하셨던 그 고난은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음식에 대한 고난이었는 것입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약을 탄 포도주라는 것은 주님이 목마를 때에 그들이 그냥 포도주를 준 것이 아니라 아주 쓴 포도주를, 아주 쓴 모략을 거기에 담아서 주었습니다. 물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주님이 고통이 좀 덜해질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 그 모략을 통해서 포도주를 줌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맑은 정신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고난은 음식을 통해서 그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거절하신 모략탄 포도주를 바라보면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장면을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먹음으로 그들이 죄를 짓게 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그들은 주님의 낯을 피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먹는 것을 통해서 참 많은 고난을 당하는 그 시간들을 바라보게 되고 또 먹는 것 때문에 신앙을 팔아버리게 되고 또 먹는 것 때문에 하늘나라의 것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주님은 모략한 포도주를 거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그냥 단지 그 열매를 하나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주의 고난주간을 믿음 안에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해 나가며 보낼 때에 우리가 이 네 가지를 가슴에 좀 품고 이 한 주를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날 위해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 죄 때문에, 그리고 사랑 때문에, 그리고 말 때문에, 그리고 음식 때문에 당하셨던 그 고난들. 어떻게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 역시도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네 가지의 고난의 어떤 접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믿음 안의 삶 안에 그 고난을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더 이상 죄에 대한 고난과 사람에 대한 고난과 말에 대한 고난과 그리고 또 음식에 대한 그 고난에서부터 진정한 십자가의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발목이 잡히지 않는 오직
매 순간마다 이런 어떤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올 때마다 다른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것에 대해서 이루셨던 그 고난을 치유셨던 그 구원의 역사적인 사건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품고 나가는 이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시간에 찬송가 305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안에 주님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방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제가 간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둘째 주부터 4월 12일 날 11시에 모여서 예배를 간단하게라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또 손소독을 하시고 한 자리에 한 3분 정도씩 그래 앉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도저히 몸이 연약하신 분들은 그냥 집에서 또 밴드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이제 우리 교육관 리모델링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입당 감사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고요. 중고등부하고 주일학교 예배는 셋째 주부터 교육부서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선교사님들이 계속 편지가 옵니다. 지금 특별히 정화선 선교사님이 있는 기영안 지역에는 출입이 금지되고 또 최영건 선교사님이 있는 두마게티에도 식량과 물이 굉장히 부족한 가운데에 함부로 나가는 벌금을 내야 되는 참 힘들고, 특별히 또 선교사들이 외국인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또 필리핀 땅을 위해서, 중국 땅을 위해서, 또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세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나의 찬양의 대상으로 삼고, 오늘도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예배하러 나가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이 땅의 삶이 죄에 대한 고난이 있고 사람에 대한 고난이 있고 말에 대한 고난이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고난이 있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이루셨던 모든 그 고난의 승리가 우리의 삶에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안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또 건강의 어려움을 가지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여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인내를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길을 여시는 은혜들이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의 물을 드리며 또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 헌금으로 11조 또 선교, 건축, 또 하나님 아버지 장학 그리고 교육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려운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성도들의 믿음과 손길과 또 섬김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구원하는 선교사님 가정과 또 개척교회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의 은혜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리며 감사의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주실 만큼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 이 복된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인생의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던 그 고난을 기억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하늘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런 위에,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위에, 다이 천황대 위에, 이 땅의 모든 선교사님 사역과 섬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